새 출발의 책 역대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2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결심에 따라서 이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의 장소에 집중합니다. 3장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건축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다 말합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던 그 장소였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이삭 대신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무엇이 준비되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준비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셨다. 이 말씀을 이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려던 바로 그 산,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의 장소가 아브라함 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말하는 것이고, 또 1절 후반부에는 다윗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었던 곳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 7만 명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그 전염병 심판을 멈추신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돈으로 한 100억 정도의 큰 돈을 주고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성전 부지를 구입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심판을 멈춘 이유는 훗날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할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제 구입해서 번제드리게 하셨죠. 결국 1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위치를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진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며 다윗 언약의 성취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장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세운 터 위에 세우는 거 안 된다. 인간을 자랑하는 터 위에 교회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정한 장소,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 부지, 예수님의 십자가 터 위에 성전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므로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터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아멘. 성전이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는 14m입니다. 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90평 정도입니다. 100평도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100평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90평밖에 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드는 신전들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가로가 137m, 세로가 69m, 높이는 20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규모로만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예루살렘 성전의 30배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성전의 규격은 이처럼 간소하고 또 모세 때의 성막은 이것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짜주신 그 규격 안에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의 언덕은 저주와 수치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고 진정한 성전터로 하나님은 삼으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진정으로 의지하는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금입니다. 금. 4절 마지막에 보면 순금으로 입혔으며 5절에도 순금으로 입히고 6절 마지막에도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7절에는 또 금으로 8절에 지성소를 만들 때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9절에도 금이 2번 나오고 10절에도 금이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모든 절에 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금의 성전이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다 말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금들이 다 성전 내부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성전 내부의 벽과 천장과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를 다 금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외부를 금으로 장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90평밖에 되지 않고 허름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의 영광은 엄청납니다. 내부는 빛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여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내면의 깨끗함이고 내면의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이 곧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분노하였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은 너무나도 화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을 했죠. 회를 칠했으니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있는 시체로 가득하다. 너희들의 내면이 이렇게 더럽다라고 질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그 내면이 금처럼 정결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내면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금처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욥기 23장 10절, 구약 784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순금처럼 만든다는 거죠. 금으로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 내부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련되어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정금처럼 빛나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전 내부의 내부를 건축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건축했는지를 보겠습니다.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아멘. 성전 내부 건물을 지을 때 지성소부터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을 정말 때려 박은 거예요. 금으로 가득하게. 가장 먼저 가장 영광스러운 지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옆에는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봉사와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성소입니다. 그러나 성소보다 먼저 지성소를 지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와 교제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은혜로 봉사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용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봉사와 구제를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 지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메마른 마음으로 척박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급이 없이 자꾸 일을 하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자꾸 마이너스 빼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자꾸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일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 밥을 먹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밥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면 밥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굶어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김밥 먹으면 좋죠. 동네 상권 이용하는 게 좋은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피곤함과 싸우며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힘들지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또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얼마나 좋은 선택입니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을 날마다 통독하는 선택, 성경을 필사하는 선택, 무엇이 되었든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삶을 세워라. 이것을 오늘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의 장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또 그 규모에 대해서 말하여 주면서 먼저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위에 세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 3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성전 기둥이 나오는데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의 의미를 연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뜻입니다.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성전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성전은 외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외면, 웅장한 외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내면이 금처럼 장식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세워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금처럼 순금처럼 단련되어 가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다. 말씀이다. 십자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